로마서 6장 3절로 우리 13절까지 세례는 침례로 바꿔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우리 앞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절정의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습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겠습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성공자이십니다. 성도님은 성공자이십니다. 예,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건 다 풀의 꽃처럼 다 지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성도님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모든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시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자책하기 쉽고 자괴감에 빠지기 싫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에 내 영혼이 이끌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이전에 그 상태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언제인가 돌아다 보면 대부분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쓰러지고 넘어짐 자체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함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헛된 신뢰가 다 무너지고 진정한 내가 의지할 자, 진정한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님들, 죄악으로 어떤 나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같이 나오셨으니 정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본을, 복음의 이 근본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를 의지하냐,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관계죠. 누구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 영생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 아니면 날 구원하신 예수 안에 속한 자, 내가 누구 안에 속하였느냐, 그것이 바로 내 영생을 결정짓고 구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겠지, 복 주시겠지, 상 주시겠지, 자꾸 나를 근거해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 평생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그것이 바로 종교주의입니다. 복음은 전혀 반대입니다. 복음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와 고행과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의와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능력이 오직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날 구원하신 그 예수,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 거기에 달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자꾸만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한다 싶으면 그저 으쓱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해지고 난 판단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뭘 못한다 싶으면은 그렇게 쉽게 자책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의와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나의 어떠함에 근거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종교로 전락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영원한 의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에 속한 자냐 예수에게 속한 자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 태어날 때 그 생명 자체가 아담의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생명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죠? 인류의 조상 아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인 사망에 함께 이 세상에 따라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인정하십니까? 네.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의 성은 박씨입니다. 그리고 또 박씨도 여러 가지 박씨가 있는데 저는 순천 박씨입니다. 그래서 가끔 명절날 모이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어떤 족보에 대해서 가끔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저희 작은 아버님이 또 그 설명을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이 순천박 제가 이 육체의 생명은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총각 때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총각 때 돌아가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죠? 네. 또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총각 때 돌아가셨으면 저희 아버지도 없고 저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하게 드릴 말씀이니까 이렇게 저희 그 조상을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육신 박평년 씨의 그 동생 박인년 씨라고 있는데 그분의 직계 자손이다. 우리가 26대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박인년 씨가 그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이후에 자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의 건국 공신 중에 박영균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시조라고 합니다. 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조상이지만은 그분들이 씨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씨가 씨를 낳고 그래서 26대인 저까지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저 자바라를 접듯이 이 모든 시간들을 확 접으면은 그 시조라고 하는 박영준 씨 그 생명 속에 사실 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서 저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그 박영준 씨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입니까? 그분의 분명히 아버지가 있죠. 또 그의 아버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아버지 올라간다면 맨 위에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저와 여러분 분명한 이 계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동서고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다 거슬러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이 모든 시공간을 확 접으면은 사실 아담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이 만약에 하와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인류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죄의 생명을 그가 가지게 된 순간, 우리도 그 죄악된 생명,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에 속하여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랑, 자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이러한 죄악된 생명을 가지고 다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에 속한 자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저의 정확한 성을 붙이려면 박상우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무슨 상우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아담 상우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담 상우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 상우입니다. 제 이름에만 붙이니까 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 솔직하게 여러분의 근본적인 성은 김 씨도 아니고 이 씨도 아니고 최 씨도 아닙니다. 아담 씨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아담 윤이고 아담 주삼이고 그렇죠. 아담 순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죄인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상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예수의 부활에도 연합하여 예수 생명, 그 부활 생명,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내 이름을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아직도 아담 상호입니까? 그렇죠. 내 씨는 이제 아담의 씨는 죽었고 아담에 속한 나는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예수 씨,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아담 상호가 아니라 예수 상호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 왜 좀 외람된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떠함,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싶으면 거기에 얼마나 확신을 두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으로 신앙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담에 속한 자가,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 조금만 낮춰보세요. 하울이는 계속 나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예수에게 속한 자죠. 그러므로 나의 분명한 정체성,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었으니, 예수 씨가 내 씨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상우요, 나는 예수에 속한 자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아주 예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그 믿음의 표를 즉시 받아라.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침례식을 거행할 텐데 바로 이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그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에게 어떻게 속한 자가 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나, 바로 이 죄인, 그리고 이 죄값진 사망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사망하심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모든 역사를 예수께서 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에게 우리가 속하는 길은, 그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예수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건은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표를 즉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운명은 이제는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니,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구원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따라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서 나오는 답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그러한 답이 나온다면 그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저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생명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또는 나오는 답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게 고백한다면 참 그것도 훌륭한 고백이지만, 역시 그러한 답을 하는 자는 역시 구원에 이른 자는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과 구원에 이르는 관계를 맺은 자는 아닙니다. 또 어떤 자는 더 복음에 가까운 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답이 나온다면 그는 더 복음에 가까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구원에 이른 자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내게 일어나야 그가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 영혼에서 나오는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가 분명히 일어난 자라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는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하게 복음에 가까운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앉아요, 정말로 복음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예수님과의 온전한 구원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정말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할 때 그 한 문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의 개인 신앙 고백으로 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예수와 관계를 가진 자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이 고백이 정말로 그 예수와 그 구원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맺은 자에게 나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의 그러한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다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신앙 고백. 거기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은 곧 내 죽음이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에 나는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예수에 속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께서 그러면 너희가 예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 다른 복음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바로 이제 그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너무나도 변질되고 타협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인데, 내가 죄인이요 죄값이 사망이라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러한 복음을 들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정말로 진정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날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저 뭐 참회 소리하고 엄마 주머니에서 돈 훔치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의 아담에 속한 그 죄, 마귀에게 속하여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네 인생 내 것이다, 이렇게 이 원죄, 이것이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살았던 죄,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가 하는 것이 한순간에 비춰지면서 어찌할꼬 내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건만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는 거절했던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도 이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살았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확 비춰지게 됩니다. 바로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각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순차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뒤바뀌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침례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성령 받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잠시 오늘 예배 후에 침례를 우리가 같이 볼 것이고 축복할 것입니다.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침례 받았을 때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는 정말 특별한 영적 사건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저 노영교회 밑에 방죽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한 친구와 함께 그 정경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와 함께 그 방죽에 가가지고선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저녁 해가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노을이 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거기서 두 사람을 침례를 줬어요.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받은 침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회개했고 예수를 영접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벌써 그때가 벌써 40년 50년 지난 40년 전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일들은 많이 잊혀져 가는데 그때 내가 침례받은 사건은 어쩌면 그렇게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지 정말로 침례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내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침례받은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예수의 그 3일간의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장사 지냄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진 자로 물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침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장사 지내심과 예수의 부활에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와 이렇게 나는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표를 받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침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고, 부활할 때 예수와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서 예수와 한 몸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된 자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장례식과 결혼식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정말로 이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 의식이 침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이 침례가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전에 침례를 받으셨던 분들도 내가 침례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신앙 고백,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십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영광스럽게 정말로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침례를 받을 때에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생명, 곧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내 육체 부모가 낳아주셨고, 그러나 나의 본질인 이 영은 첫사람 아담의 그 영을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 그 삶을 가진 자로 태어나 이대로 살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영은 누구도 다시 이 영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이 죄가 진 사망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내 진짜 이 영혼은 바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아시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냥 종국을 팍 찔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엄마가 나를 한번 낳아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진리는, 이 복음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육체가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너의 본질인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그 영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타락한 영으로 태어나, 마귀에게 속한 영으로 태어나,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영으로 태어나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의 그 속임수를 이길 수 없는 그 타락한 영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의 사망이 너의 사망이 되어 옛사람은 장사 지냄 받이고, 그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너의 영이 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나는 것은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영, 바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그 예수의 영이,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신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된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믿음으로 내 사건이 된다. 단순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속히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 나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신 예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사건과 날 대신 죽으신 죽음의 사건과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경험을 가지신 그 성령께서 바로 내 영에 임재하시어서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예수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침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예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이고, 그 예수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 그 거듭난 자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좀 분분한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합시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데, 그 예수 생명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성령으로 내 영혼을 성전 삼고 임재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성령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오순절날 막 성령 침례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자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이 어느 순간에 기름을 부으셔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셨지만은 그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정말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나 아직 충만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이 없는 자는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성령 침례를 받도록 성령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옛사람이 죽어야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죽음이 그 짐승 양이 피 흘려 죽고 날 대신 죽는 비유와 모형으로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내 육체에게 뿌려주죠. 모세가 우슬초에 찍어서 뿌려주죠. 그러면 육체가 거룩함을 입어요. 1년간 죄사함을 받아요. 그게 다 리허설 하는 것이죠. 모형이죠. 바로 그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를 모형,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막 감화감동하여 어떤 예언도 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로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언젠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도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은 그들이 멀리서 바라본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지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도 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의 그 죄사함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성령께서 예수의 사건을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바로 마지막 날의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리니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령은 우리 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령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그 보혈의 강수가 예수 부활의 생명의 강수가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강수가 생수의 강수가 정말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종교적인 교류에 절대 얽매이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과 예수의 사건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류에 가로막혀 있고 인본주의에 가로막혀 있고 자신의 어떤 양심에 가로막혀 있고 인과주의에 가로막혀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그대로 순전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이 복음을 그 무엇으로도 거르지 마시고 그 무엇으로도 가감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주의 이름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분명한 사실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근거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며 옛사람은 장사 지냈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된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내가 옛사람의 정욕에 끌리고 옛사람의 제약된 습관에 끌리고 왜 내가 자꾸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 자꾸 넘어지는가? 이거 여기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 할지라도 절대 속지 마시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예수께 반응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 왜? 내가 착하게 살아서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요? 아니요. 나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예수의 구원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죽었다고 하는 이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도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죄에 대해는 죽은 자로, 육체의 정욕에 대해는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해는 죽은 자로, 마귀에 대해는 죽은 자로, 율법에 대해는 죽은 자로, 지옥에 대해는 죽은 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날 대신해서 그 모든 나의 왕 노릇하든 나의 주인 노릇하든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에 대하여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가,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음란이, 육체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세상사랑 자아사랑으로 똘똘 뭉쳐 살았던 이 육체의 속성이 여전히 산자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적당한 예화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꽃꽃이 이렇게 꽃이 꽂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꽃이 생화입니까? 사화입니까? 근데 다들 생화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조로 만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조화. 그 다음에 이렇게 들판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물에 꽂아놓는 그 뭐라고 그래요? 생화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생화가 아니고 뭡니까? 사화예요. 이미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뿌리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은 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이 옛사람은, 이 육체는, 나를 지배하던 사탄 마귀는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뿌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죄가 유혹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이 나의 왕도로 됐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영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 그 거듭나지 못한 육체 생명이 내 생명이었지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생명이 내 생명이었지만은 그건 죽었고, 이제는 내 생명은 누구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죄와 사망 원세를 이기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시는 왕의 생명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7절에 이제는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 여러분,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육체가 여전히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이끌려 가기도 하지만은 그때부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선포해야 되냐면,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이제 예수 생명, 내 생명,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 자다. 여러분, 정말로 그 쓰러지고 여러분이 충만할 때보다도 더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함이 막 나타날 때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고, 마치 이 꽃이,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이 살아있는 꽃처럼 아직도 내 육체에 정력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남아있고 죄악에 물든 습관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를 보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요, 그 옛사람은 죽은 거요. 그 순간에 그 정욕을 향하여, 그 들고 오라는 옛사람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여, 이렇게 살던 나는, 이렇게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나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의 종로를 타며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믿으시고, 이제는 잠잠히 예수 생명은 내 생명입니다.
이제 예수 생명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전에 즐기던 그 죄악이 싫어지는 것이고 증오스럽습니다. 예수 생명은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오래 참기를 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생명이 되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세상에 유혹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왜? 거기에 속한 생명이 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법,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법, 이것이 성령의 법이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영향받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하늘을 막 날아가잖아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는 법이 무슨 법이죠? 양력의 법인가요? 예,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양력의 법칙이 비행기에 적용이 되니까 중력을 넉넉히 이기고 하늘 높이 올라서 먼 거리를 마음껏 날아다닌다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탄의 법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내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육체를 이끌려고 하지만은 이제는 내게 역사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예수 생명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욕심이 올라오고 세상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전에는 내가 그 법에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나를 지배하는 법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그 예수 생명이 바로 내게 역사하도록,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작동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노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로마서 8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보니까 13절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죄와 정욕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맞아, 아유 내가 이런 게 재밌었지, 이런 게 즐거웠지 하면서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속는다는 것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한 순간에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사는 법은 이 육신의 법이 아니고 예수 생명의 법이라, 그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후반절에 있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생명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제발 좀 성급하게 후딱 말하지 마시고, 혈기난다고 육체 정의대로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던 사람은 죽었잖아.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예수가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 이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려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며, 인자의 길을 걸으셨으며, 침뱉음을 나갔으며, 뺨을 맞으셨으며, 그 세갈기가 달린 그 죄적으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 이 육체의 이 죄악, 이 죄값을 받으시려고, 대신 받으시려고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또 그 육체의 정욕에 그걸 이기지 못하여 또 끌려가며 살겠냐 이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담당하니까, 너는 이제 너에게 이 죄값, 너의 죄가 역사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너는 믿고, 너는 제발 살아다오. 너는 내 생명으로 살아다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다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죄와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쉽게 죄의 정욕에 넘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세상의 그 미혹에 넘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잠깐 멈춥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다 괜찮다고, 다 문화가 되어 있고 문명이 되어 있고 다 상식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랑, 자아 사랑하는 거 마음대로 신경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그래서 욕심 부리고 남이 어떻게 되고 말고 짓밟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어요.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그냥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입니다. 다 지옥 형벌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악이 나를 몰려들 때마다 이 죄를 담당하신,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기셔야죠. 그리고 그 이기는 궁극적인 능력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의 유혹을 딱 막으시고 나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할 겁니다. 그렇게 미웠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빠져들던 죄악의 유혹이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미워지고 싫어지고, 하라고 갖다 줘도 이제 보기도 싫어지고, 거룩이도 사모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한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걷는 자에게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이니,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옛사람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예수 생명 내 생명 되심을 선포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